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문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위가 몰아치는, 또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더 예배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잠들어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여름의 휴가 시즌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다니고 있지만 우린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가정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 후에도 많은 행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을 다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간증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오며, 찬양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오늘 어린 자녀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하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올려드리는 가정은 이승준 집사님, 김희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한이와 주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찬양할 때는 또 우리 아버님 되시는 이정기 장로님, 또 박수복 권사님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1교구 45구역 이승준, 김희영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1986년에 명릴동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이사를 왔어요. 또 아기 때부터 명성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게 됐고,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게 하게 된 거는 유학생활 하면서 직장도 잘 안 구해지고 뭐 그럴 때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게 됐고, 명성교회에서 새벽기도를 계속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서도 새벽 예배를 챙기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가가 5대째 믿음의 가정인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생활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영광여고를 졸업을 하고 명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학부 청년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 이사를 하게 되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명성교회에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악기를 하면서 목소리로 당연히 찬양을 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또 다른 또 은혜가 있거든요. 찬양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은혜가 있어요. 클라리넷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저는 그 색소폰도 같이 연주를 하게 돼서, 교회에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봉사를 하거나 찬양팀 봉사를 할 때는 정말 제 마음이 좀 더 많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루이스 이 막내 여선교회 회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회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때 보면 천사 같은 저희 집사님들이 꼭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직장을 잠시 쉬게 하시는을 통하여 저는 남편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제가 회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구나 하고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사에서 되게 인정받고 고속 승진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이제 한국 대기업에 스카웃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한국 대기업에서는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요. 외국계에서는 그 본인의 능력과 본인이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 다 인정해주는 분위기인데, 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 문화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도 이제 막 크고 있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하고 회식도 많이 강요를 하게 하고 술도 많이 마시게 하고 막 이런 문화가 전 너무 좀 싫었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좀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회사랑 이제 끊어버리시는 약간 그런 일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기간이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서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둘 때 아내가 회장을 맡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마 처음에는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내한테 나 회사를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주시겠지라고 이제 무덤덤하게 이제 되게 위로를 해줬었거든요. 그 힘든 기간을 겪고 있을 때 신기하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내리막길 시리즈를 시작하셨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저한테 완전 대입되는 그런 위로도 되고 정말 저한테는 진짜 많이 힘이 됐었거든요. 내리막길 시리즈가 이제 저희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끝날 때쯤 예전에 제 고객사 대표님이셨는데 믿음이 되게 좋으신 대표님이신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사업 파트너를 같이 제안을 해주셨고 고민하지 않고 다른 것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다 버리고 그럼 대표님 저도 대표님과 함께 하나님 사업 같이 선교 사업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면서 같이 사업하고 싶습니다로 대답하고 새로운 일을 맡아서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우리 삶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저희 아이가 성경 봉독을 통해 4개월 동안 저희에게 밤낮으로 늘 들려주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고 아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저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간증과 찬양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오늘 좀 본문이 약간 깁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좀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려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 같이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왕과 함께 건너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귀한 간증과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좀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우리 휴가 가신 분들도 좀 계시고요. 평소보다 조금은 이제 확실히 좀 줄어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 중학생들은 지금 원주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이 빠져 있고 대신에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위에 올라와서 앉아 있습니다. 형과 누나들의 자리들을 메꿔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그리고 유치부와 타가부,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이 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일토록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련회와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요즘에 우리가 청년대학교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다윗 아카데미도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교회가 안전하도록, 또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길갈에서 다윗 왕이 다시 만나는 사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누가 다윗 왕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시므이라고 했던,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와 함께 온 사람의 그룹 중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와서 또 다시 왕과 화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무비보셋까지 길갈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눈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꼭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영원히 안 만날 것 같지만, 이게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하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참 이치에 맞는 말이 많습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만날 줄 알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여러 만나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과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다시 만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걸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길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졌다고 해서 집어치우지 마시고,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 다윗처럼 일어서서 나가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갖기에는 참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면 그것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베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눠주면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든 남기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도망하던 중에 내리막길을 가던 중에 마하나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그 일행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궤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의 집에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얼마나 멀리에서 와서 다윗을 공궤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내 입에 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가서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은혜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나임까지 바르실레가 가서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공궤하고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되는 사람 돕는 건 참 좋아합니다. 지금 이 사람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사업이 지금 번창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짜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어려운 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바르실레처럼 마하나임에 가서 돕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가 일부러 좀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요,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 야, 저거 나한테 뭐 준 거 챙기려고 왔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보자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바르실레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빚진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갚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빚을 지는 것과 은혜를 지는 것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지만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도 빚도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 지셨으면 갚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빚을 졌으면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짐입니까?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제가 빚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 10,000원을 빌려간 애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저희 반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신기하죠. 5학년 때 10,000원 저한테 여러분, 제가 5학년 때 10,000원은요 큰 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10,000원을 갖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10,000원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10,000원을 빌려간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이 다시 되더라고요. 저는 얘가 10,000원을 빌려간 걸 그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자식 많이 잘 먹고 잘 컸네. 내 10,000원은 어디 있지? 근데 걔는 입 싹 닫고 살더라고요. 되게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다만 10원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뭐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1,000원 주기는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아예 못 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졌으면 다만 100원이라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접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빚졌으면 인간의 도리로서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의 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도리인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도리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 같은 사람들, 다 공통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잠언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귀신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굉장히 잠을 좀 일찍 깼습니다. 한 4시쯤에 딱 깼는데 더워서 깼어요. 여러분도 더워서 혹시 안 깨셨어요? 네, 더워서 깨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더워서 깼습니다. 깨서 한참을 어떻게 좀 뒤척거리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작년쯤인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지금 섬기고 있는 기관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보내신 편지인데, 제가 선뜻 나서서 막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가만히 묵히고 있다가 이게 새벽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생각이 나니까 그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들 몇 개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보내신 편지, 어떤 목회자가 보낸 편지, 어떤 청년이 보낸 편지, 다 생각이 납니다. 제 마음속에 그게 빚진 마음이에요. 도움을 청하는 그 글들이 저에게는 왠지 저희가 빚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빚졌다면 생각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이고 어쩌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좋은 대로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싹 다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잘 되는 것만, 내가 좋은 것만 다 기억하고 남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효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특별히 좋은 것을 해드리지 않아도 최소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조금만 기억할 수 있어도 그게 진짜 효자 효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리슬레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났는데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슬레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41장에 아주 독특한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게롯 김함은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오늘 말씀 보시면 김함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습니까?
김함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김함의 집안에 땅을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게롯 김함이 된 거죠.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얻었던 그 은혜를 다윗이 그 자녀들에게 갚고 그 자녀들이 복이 되도록 예루살렘에서 계속 밀어줍니다. 나중에 또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꼭 부탁을 하냐면요,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의 교인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실레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다윗에게 행하는 일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만, 제가 방금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좀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우리가 은혜를 베푼 사람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혹시 은혜를 베푸신 적 있으십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을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베풀었다면 은혜를 갚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르실레가 다윗이 베푸는 이 은혜를 얼마나 정중하게 거절합니까? 다윗이 친절하게 보상해 줄 것을, 많이 갚아줄 것을 약속하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35절과 36절에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고 내가 음식이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노래를 들어도 잘 듣지 못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우리 부모의 묘에 묻히겠다. 우리 조상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베푸는 모든 성의와 은혜 갚으려는 마음을 받아주지만 절대로 또한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바르실레가 이 사람이 원래부터 욕심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체면 때문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체면 확실히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뭘 해봐도 사람들이 꼭 체면을 차립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한번 권하고 안 하면 더 이상 안 권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권했는데 목사님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안 시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뭐 이렇게 식사하는데 제가 집사님 이거 좀 드세요. 전 됐습니다. 다시는 저는 안 권합니다. 안 드시는 줄 알고 안 권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다들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세 번 권해. 한국 문화는 세 번 권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제가 이제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한 번에 안 끝내고 두 번은 권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 10년 뒤엔 세 번까지 권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르실레가 지금 괜찮아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르실레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체면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애초에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닙니다. 바르실레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갈 때 내가 한몫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마하나임에 가서 공개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르실레는 애초에 그냥 안 되는 사람, 망할 사람, 지금 죽음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지만 우리는 은혜 갚을 것을 강요하는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바르실레가 보여주는 은혜의 모습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베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왜 베풉니까? 우리가 무슨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베풉니까? 내가 잘 되려고 은혜를 베풉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 뉴스는 교계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특정한 언론, 특별히 이런 거 많이 하는 언론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그 신문사 기사를 썼는데 그 목사가 이 목사님 아버지 교회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 뭔가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써놓고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그 밑에는 쭉 댓글이 달려서 이렇게 교회를 사고 팔고 어쩐 수많은 얘기가 달렸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인 거를 사람들이 알아도 언론사가 사과 한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종종 어떠한 비판이 있냐면 우리 명성교회가 돈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가짜 뉴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구나. 평생 정치만 하고 교계 안에서 정치만 하고 삐딱한 눈으로만 보니까 교회가 선교하고 돕고 살리는 일을 해도 그것을 뭔가를 산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명성교회가 만약에 누군가를 돕고 어딘가에 베풀고 어떤 일에 우리가 물질로 돕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지 않습니다. 뭘 삽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는데 뭘 삽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끝까지 은혜를 나누는 교회, 보상을 원하는, 무엇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푸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바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바 기억나십니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공개했습니다. 그도 바르실레와 똑같이 공개했습니다. 여러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엄청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시바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땅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와서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지금 배반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무비보셋의 땅을 그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시바와 바르실레는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공개하고 있지만 바르실레는 아무런 보상을 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있고, 시바는 많은 것을 원해서 공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리면서 내가 이거 드리면 뭐 돌려주시겠지, 내가 11조를 드리면 뭐 하나님께서 10의 3조를 돌려주시겠지. 아니,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실제로 돌려주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받으려고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갚아야죠. 그러나 은혜를 베풀었다면 갚을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갚아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은혜를 얻었을 때 은혜를 안 갚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푼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신뢰하고 우리는 은혜를 베푼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끝까지 거절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먹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저는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 멀리까지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근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기맘이 있습니다. 저는 자꾸 제 이름 같아가지고 김하나 같아가지고 기맘이 있습니다. 여기 기맘을 데려가 주세요. 바르실레가 처음에 다윗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절한 게 아닙니다. 기맘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감사를 받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아마 이 기맘은 늦게 얻은 아들인 것 같아요. 젊은 아들, 이 어린 종을 다윗에게 딸려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감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감사를 아예 못하게 막는 것은 자기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약간 좀 예민한 델리케트한 아주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감사를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의로워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친 거절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회자로서 거절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뭘 감사를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거절하는 것이 최선의 미덕인 줄 알았는데 제가 거절할수록 제가 더 교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안 받으니까 훌륭한 목사야. 나는 거절하니까 좋은 목사야.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차라리 받고 겸손해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안 받고 교만한 것보다 받고 겸손해지는 것이. 그럼 제가 받겠다는 이걸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델리케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본인이 깨끗하다는 것이 얼마나 의의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쓰레기예요. 다 잘못된 목사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목회자들 다 썩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나쁜 놈들이라고, 다 사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이 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의롭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물론 깨끗하고 의로우시겠죠. 저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예언자들의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까? 아니거든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우니까 남들은 악하다는 식의 그러한 비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대단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남들보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 이건 저희가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끝까지 다 거절할 수 있었죠. 필요 없어요. 바르실레 원래 부자예요. 다윗의 도움이 있다고 이 집안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마지막에 다윗의 감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은 거절했지만 아들인 김함에게 받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도 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군가가 부담스럽게 감사하면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나친 감사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은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교만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다윗의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길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늙어서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좋았고, 김함은 그의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좋았고, 다윗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모두가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길갈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바르실레까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내리막길을 갈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길갈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메시지를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내리막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결국은 우리가 다시 잘 되는 길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만날 것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갚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소년부 학생들이 위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제가 물었거든요. 너희들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잘할 수 있다고. 네, 정말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생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박수로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승준 집사님은 사부 찬양대에서 클라리넷을 하면서 제가 늘 보면 항상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이고, 우리 김영 집사님, 아내 되신 집사님도 여성교회 일을 하느라 매일같이 교회에 만나게 되는 너무나 또 귀한 잘 섬겨주시는 주님의 종입니다. 간증이 제가 글로 간증을 먼저 읽었는데 전 이렇게 빼곡히 많이 쓴 간증은 처음 봤어요. 제가 왜 이걸 귀하게 여기냐 하면 젊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너무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나이가 많아야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쌓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도 나중에 글을 통해서도 또 많은 은혜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 이정기 장로님이 우리 창립 기념주일 준비위원장을 하셨는데 너무나 잘 섬겨주셨고 우리 권사님과 함께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한이와 주아도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예배 말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학교, 여름선교학교와 수련회와 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 뭐가 시작이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산상성회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많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번에는 찬양 집회도 좋고 또 말씀 집회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가셔서 은혜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많은 평안과 쉼과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름에 우리 모두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산상성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교회들도 많이 무너졌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손에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끝까지 주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또 조부모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복과 은혜를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두드리는 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이 지역을 섬기는 하나님 귀한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해를 입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모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산상송회 예배가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 올려드린 가정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승준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삼아 주시오며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내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모든 부서들과 모든 기관들과 모든 섬기는 주의 종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오며 하나님, 미래에 귀하게 쓰시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많은 일들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갚는 삶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